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곳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임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데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한 분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세 위격은 영어로 하면 person,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혼으로 또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것을 설명하라 그러면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잠깐 설명해서 되질 않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머리 싸맬 필요 없이 그냥 삼위일체구나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이 삼위일체를 분석하고 따지다가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오늘 그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성령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은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온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가 바로 이때 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내리신 바로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머무르면서 기다리라고 한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한 10일 정도 된 거죠. 이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맨 앞에 유월절, 이 세 개가 3대 절기라고 해요. 이 3대 절기에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돼 있어요. 이 절기,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왜 오순절 날에 성령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고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셔요. 이게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 절기가 지금 조금 있으면 추석이 오죠. 추석, 설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절기인데 지금 성경에 나온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인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맞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을 지금 그대로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절기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절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절기의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순절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오순절은 어떤 정신을 보여주시는 그런 날인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오순절은 유대 민족이 밀 농사를 해서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가장 주된 곡식이 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날.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알지만 추수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날입니까? 그 씨 뿌리고 애쓰고 경작하는 것을 추수할 때 보람있고 기쁜 날이거든요. 이 기쁜 날이에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50일이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 율법이죠.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이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때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길을 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견뎌내야 될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날에 말씀을 주셔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세요. 거칠고 힘든 광야길을 가면서 이 백성들은 이 말씀 붙잡고 헤쳐나간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거예요. 그 출애굽으로부터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3년 내내 함께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안 계세요. 믿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은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살벌한 곳이에요. 여기서 지금 함께 모여 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곧바로 문이 열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
이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꾸죠.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해져요. 슬프고 두렵고 힘들고 앞일이 막막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을 한마디로 하면 기쁨이에요. 추수하는 기쁨이 있는 날.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돌판에 생긴 그런 기쁨의 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마음판에 성령을 새긴 그 기쁨의 날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복의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가지고 인생이 갈 길이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 아멘. 소망을 준 그런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 오늘의 이 기쁨을 같이 나누라 하는 말을 붙이십니다. 레위기 23장은 절기에 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에 7개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3개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 7개 절기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오순절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22절에 오순절에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죠.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히세요.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대로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밝히세요. 어떻게 밝히시나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억눌린 자, 눌린 자. 지금 이 땅에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사는 거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눌려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들에게 뭘 전파하시냐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은혜의 해는 희년을 얘기하죠. 50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유대의 희년은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50년 만에 한 번 오는 이 희년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하고 같은 정신이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는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살았던 삶을 너희들에게 위임하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본 그대로 너희들이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신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알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아픈 사람 갖다 놔도 치유가 안 돼요. 말씀도 나눌 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내가 다 알아.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너희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이 장면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해요.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요. 소리로 들리고 불같이 보이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감동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이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성령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 변방 촌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지구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이거든요. 이날 성령은 공동체가 모인 곳에 임해서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각각 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은사가 있고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어요. 그들을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옛날에 출애굽 때만 해도 성막에 성령이 계셨지만 이제는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신 것이고 너희가 바로 능력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거룩한 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끼리 다투느냐? 어찌하여 너희 몸을 험하게 굴리느냐?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귀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함부로 굴리면 내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잘못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성령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성령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이 조용히 계시는 분이 있고 성령이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데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소리가 들리고 눈으로 불꽃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성령이 임하셨나요? 이렇게 잘 임하지 않죠. 지금 이렇게 임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상황이에요. 성령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험을 이들이 하도록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은 결혼에 비유를 해요. 결혼식은 정말 왁작지껄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뭐 음악도 들리고 아주 그 행사를 요란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렇게 요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장면은 결혼식 하는 장면처럼 그래서 막 소리가 들리고 불꽃이 나오는 것 같고 이 시청각으로 이렇게 하는데 보통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이렇게 시청각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구하시면서 이렇게 시청각 영화 상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은 성령이 조용하게 계시면 그것으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알면 되지. 나는 그 시청각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이미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은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해서 나에게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제자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방언이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방언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에요. 우리 뭐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죠. 그 방언.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아람어예요. 자기들이 쓰는 말을 쓰는데 듣는 사람은 다 자기들 언어로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세계 곳곳에서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을 와야 돼요. 6월절, 그리고 이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렇게 3번은 와야 되는데 오늘 오순절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왔는데 자기들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왔나를 보면요. 이 여러분들 그 옛날 지명이라서 이렇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터키 지방. 지금 터키는 튀르키예라고 하세요. 터키 지방. 그리고 이란 지방과 이란에서 약간 더 중앙아시아까지 간 곳.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또 지중해 지역. 그리고 로마까지.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 당시에 거의 세계의 모든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곳에 있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말로 지금 들리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은 아람어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외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가기 전에 땅끝에서 온 사람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희한하게도 외국어로 통역이 돼가지고 전해진 것이죠. 이 체험을 너희들이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세계 곳곳을 향해서 가면 너희들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준비를 시키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탑은 악해진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살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탑을 쌓죠. 엄청난 규모의 탑을 쌓아요. 탑을 쌓는 이유는 자기 이름을 내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끼리 괜찮은 사람 취급받으려고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좀 한번
합을 쌓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살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시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날에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그 언어와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어요.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날이 오늘 바로 이 오순절 날. 바벨탑은 나 혼자 잘 먹겠다.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문 닫고 살겠다. 닫힌 세계를 가는 욕망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요. 어디까지 문을 엽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마리, 가장 싫어하던 사마리아까지 문을 열고 땅끝까지도 문을 여는 이 증인의 삶을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닫힌 것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열려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적이에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가져다 주겠다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례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텐트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끼니를 메워가면서 사는 그 바울이 어려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겠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정신이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곳곳에 가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쓰는 방언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이죠. 고린도 전서 12장 14장에 보면 이 방언이 나와요. 이 방언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언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운다고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특별히 방언을 통변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변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오늘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는 방언. 이것은 소통을 위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논쟁을 합니다. 아, 고린도전서 방언이 진짜 방언이고 이건 아니다. 아니면 이 외국어 방언하는 것이 이게 진짜 방언이고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언은 틀렸다. 이런 논쟁을 많이들 하거든요.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나온 그대로 있어요. 외국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이게 사도행전의 방언이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 그것은 그 방언이에요. 둘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일에 필요한 방언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일도 그 기적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있는 그대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제자들은 주로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죠. 기껏해야 갈릴리, 예루살렘, 유다 이쪽 지방을 넘어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 닫힌 세계에 살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열린 세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는 그 증인은 갇힌 세계에서 끼리끼리 있는 그런 증인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사마리아가 가장 싫어하는 곳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땅끝까지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은 기쁨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성령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닫힌 세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혹시 그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탑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은 혹시 보이지 않는가요? 우리끼리 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웬만큼 배운 사람들끼리 웬만큼 가진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나누고 우리끼리 함께하고 혹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우리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은 바벨탑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령을 주시면서 하필이면 오순절날에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지. 열린 마음으로 내가 명령한 곳까지 너희들은 가서 말씀을 전하라. 듣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언어로 듣는데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의 큰일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서 그대로 말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말로 감언이설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다 탕감해 주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부활하신 사건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랐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목마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메말랐던 그 메마름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끝없이 원망하다가 모두 죽었어요. 지금 이 땅에도 목말라서 목마름 때문에 배가 고파서 배고픔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바짝 메말라서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메마름에 누가 가서 그들을 도와줄고 그들의 인생이 마른 뼈같이 되어 있는 그 인생들을 누가 건져내 줄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바로 너희가 증인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돼. 바벨탑 쌓고 있지 말아라. 신앙생활 조용히 혼자 하는 것 바벨탑 쌓는 거예요. 신앙은 증인으로 나가야 돼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증인으로 나가라.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가 지금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은사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안에서 마음껏 은사를 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은사는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걷어갈 수 있어요.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걷어가 버리는 것이 은사예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서
은사는 도구.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건 아니면 안 받았으면 그 은사를 구해서 달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입니다. 성령이 봄비처럼 촉촉히 우리에게 적셔지면 영혼의 메마름이 사라져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우리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합니까? 풍요로운 것 같은데도 우리 20년, 30년 전 우리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봐요. 비교할 수 없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동남아 외국인들을 조금 가르치는 일을 해봤는데 그들이 한국에 오면 정말 놀랍니다. 속된 표현을 쓰면요. 놀라 자빠져요. 팔팔 뛰면서 어째 이런 나라가 다 있나. 40년, 50년 전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거든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보다 우리가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둘은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 둘은커녕 하나 정도 날까 말까 하고 아기를 안 낳는 사람도 많아요. 사는 게 힘들어서 못 낳겠다고. 물질적으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영원히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외국에서 살던 우리 이민 갔던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도 놀랍다는 거예요. 영원히 메말라서 그래요. 성령이 촉촉히 내리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성령이 내리면 우리에겐 감사가 넘쳐나요. 기쁨이 넘쳐나요. 이 제자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가지고 당대에 나갔던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체험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9시 기도하죠. 매일 하는 그 기도. 그 시간 놓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강한 성령이 임재해서 내 인생이 팍팍한데 내 인생이 메말라 있는데 성령이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도록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급하잖아요. 급해서 먼저 가면 인생을 내가 개척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때로는 사탄이, 때로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멘. 때가 되어서 카이로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펼치실 때 그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펼치십니다. 아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받아서 성령 시대가 열리고 교회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 말씀대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넘쳐서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붙잡고 조용히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먹고 마시고 했던 그것을 꿈꿨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이 활발하게 일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서 증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